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우리 이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16해 동안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우리를 통해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예배에 앞서 큰 영광과 감사를 담아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주님 다 주의 뜻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생명의 들과 공정한 하나님께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이 자리에서 교회로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니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니 나를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장성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으로 주님의 옷자를 넘기고 만방에 경배하니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장성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으로 주님의 옷자를 넘기고 만방에 경배하니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드립니다. 열방계가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임하시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고 열방들아 주님을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16년 동안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주의 은혜 줬다가 사랑 없는 거리에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너만 살기를 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찬양되나 찬양
찬양께나 주의 손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찬양께나 주의 손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16년간 은혜 샘물교회를 인도하신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행여나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또 나의 만족함으로 내가 칭찬받기 위한 모든 일과 사역과 섬김이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의는 없고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일로 믿습니다. 내 모든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참회합니다. 모든 것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16주년 예배를 통하여 더 크게 사용하실 주의 예비하심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16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는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시대를 함께 살게 하신 소중한 믿음의 동력자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였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미련함으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더 나음을 추구하며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샘물교회를 지금 이곳에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지난 16년을 지키신 하나님, 창립 16주년 부흥사경회를 통해 복음과 은혜의 회복을 구하며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오늘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사방이 막힌 것 같았으나 위로 길을 내어주시고 홀로 있는 것 같았으나 그 무엇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함께하고 계셨으며 압제당하여 도무지 숨쉴 수 없었을 때에도 우리의 호흡을 넓히시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더욱 이끌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런 큰 지진으로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그 땅과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나라들과
폭염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곳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제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늦지 않게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무너진 삶과 깨어진 일상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봉사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채우시며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한 가지로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연합함으로 안전하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단기 봉사와 여름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각국에 흩어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하고 강팍한 세상의 풍조 속에 지치지 않으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복잡한 이해의 대립과 표현된 다름의 충돌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은주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게 하시며 뻣뻣한 무릎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창립 16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단기봉사 후원을 위한 두 번째 음식 바자회가 열립니다. 보내는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단기봉사팀에서 현지 사역과 사역자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품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필요한 물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부터 사랑부까지 다음 세대를 위한 이번 여름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는 어린이 교회가 주관하며 1학기 출석상 시상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녀와 함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라는 주제로 올해도 열립니다. 500개 교회 2만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번 기도 대성회에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의 상세 일정을 참고하셔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 목자 모임은 단기봉사 음식바자회로 인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오후 2시 심성민홀에서 진행됩니다. 전체 모임 후 초원 모임으로 이어지오니 목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목장 연합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사를 한번 이렇게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샘물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더 주목하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흔들림 없이 더 싱싱하게 달려가기를 또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우리 목장의 우리 가정의 소원으로 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교회 소식 한번 잘 살펴주시되, 우리 여름 단기 봉사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 음식 바자회를 갖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식당이 오픈하지 않는 대신에 우리 목장별로 또 가정별로 우리 식당에서 같이 우리 단기 봉사를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식사해 주시면 그 모든 수익금이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주 값지고 요긴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와 함께 기도하고 또 물품 후원을 함께 해주시면 또 선교지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전달되는 아주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 교회의 소식들 잘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예언을 듣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은 나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할 뿐이다. 그들은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서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냐?
보아라, 나 주의 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와서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나 주는 나의 마음속에 뜻한 바를 시행하고 이룰 때까지 분노를 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이런 예언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달려나갔으며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하지 스스로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나의 회의에 들어왔다면 내 백성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내 백성을 악한 생활과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직 나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떼어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어전 회의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은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지난 16년 동안 이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신 주님의 섬세하고 자비로운 손길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또 우리 인류사회가 나아갈 길을 언제나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지난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를 주님 앞에 묻고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쉽게 혼미해지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묻고 어전회의를 하는 자들이 되어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삶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 갈 때 이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강산에 더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인류사회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를 멸시했던 자들과 또 주를 사모했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했던 자들이 어떤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이 사람에 관한 간단한 소개가 있은 다음에 아시아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3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는 기록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해석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읽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그가 왕인데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고 가장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3번씩이나 반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죽고 말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기 위해서입니까? 너희는 반드시 죽는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면서 아까 읽은 스가랴 4장 6절 7절에 등장하는 스룹바벨을 또 기억하십시다. 이 두 사람을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할아버지가 남왕국 유다의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하고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여호야긴의 다음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느부갓네살하고 전쟁을 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갑니다. 비참하게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언제 태어난 사람인가 하니까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이름 뜻 그대로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의 할아버지가 유다의 왕이었다는데 그 아버지는 전쟁 포로로 잡혀와 있고 자기는 그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시아가 북왕국의 현역 왕이었다면 이 스룹바벨은 남왕국의 왕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노예로 살았고 포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고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난 그런 불행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는 사람에게 큰 산이 나타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터널이라도 뚫려 있으면 좋은데 그 큰 산을 빙 돌아서 걸어가야 합니다. 길이 얼마나 멀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큰 산에는 짐승들이 있고 산적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곳, 그런 험지, 장애물이 있는 바로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아시아와 정반대되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나하고 관계가 되는 말씀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마음에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면 로마서 4장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17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을 갖지도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 아직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텐트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저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아들이 없다니까요, 아직. 그리고 기껏 죽기 전에 받은 아들 하나입니다.
아들이 8이 있었지만은 그 8아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번성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창세기 17장 말씀을 받을 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그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나는 이삭이 앞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그 자손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90이 넘었습니다. 사라는 90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창세기 1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 4장에서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 생명을 나도 받게 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아하시아와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인 스룹바벨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적어도 대충 짐작컨대 그 이전에 몇 번 인구조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300~4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한 1,500만 정도 살고 있답니다. 한 800~900만은 지금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고 나머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데, 여러분 절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저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자주 혼돈을 합니다. 예수님의 혈통적인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거기를 성지라 그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별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건 그 사람이 유럽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었을 겁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왕이었고 그의 조상들의 실수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땅,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고 행정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스룹바벨이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옳다 그러면 나도 옳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나도 잘못된 것이라고 동의하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옛날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옛날에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뭘 했든지 간에 오늘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겠다는 그런 작정이 우리에게 없으면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 아예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지 않을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고요? 스룹바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시아에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에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시대는 나라가 남북 왕조가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포로로 잡혀가면 그 땅에서 열심히 자식 낳고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살아라.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에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겠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놀라운 포고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1차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49,800 몇십 명쯤 되는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몇백만 명이 됐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하고자 할 때 그 명령에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적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다. 스룹바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과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고 뭘 지으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다음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함께 또 동역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었지만은 이 사람은 제사장 혈통입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서 뭘 하라고 합니까?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회개 운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 운동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앙 운동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일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를 세우고 군대를 만드는 일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왕 나라를 세울 거면 성전만 세울 게 아니라 정부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군대도 좀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쪽은 명령하지 않고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성벽 공사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집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 외곽에 성벽을 쌓아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회개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운동에 헌신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실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집을 한 칸 장만해야 됩니까? 빨리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낫고 건강해지셔야 되겠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잘 자라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잡는 것, 그것도 부모된 모든 사람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남부럽지 않게 번듯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산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6년 전에 이 지역에서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편안함을 누리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죽기 살기로 고생만 하다 가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의 편안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의 부요함에 있고 내 인생의 편안함에 있고 내 자식들의 편안함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 잘못된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있는 큰 산을 하나님은 옮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해봐야 힘만 빠지지 절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혼자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삶을 살겠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작정하고 길을 가는 것은 아닌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창립 16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춘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면 나도 옳다고 동의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빤히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분은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런 삶을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심을 방금 하신 분들이면 이제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앞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앞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앞에 있는 이 큰 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옮기실 것인가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아시아처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 되면 가서 예배는 한번 드리고 오고 성전에 가서 제사 한번 드리고 오고 그러면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셔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의 방향성을 이제 제대로 찾았으니까 내가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리라.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룰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목표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멈추어서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우리 입에 말까지도 주관하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 혹은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할 말도 너희 입에 주겠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2가지 방법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면 너희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오늘 이 세상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표를 담으시고 그의 마음을 담으시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묵상하면서 사는 것을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과 회의하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나와 회의를 했느냐? 나하고 회의 한번 하지 않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마음에 간교한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회의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의를 왕과 하는 회의니까 제가 어전회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왕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들 떠올려 보시면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왕이 앉고 신하들이 쭉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왕조를 놓고 얘기하면 당상관, 당하관이라고 해서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은 아마 정사품인가 정오품쯤 이상의 사람들은 왕 가까이에 섭니다. 그리고 조금 낮은 사람들은 왕에게서 조금 멀리 있는 멀찌감치 섭니다. 가까이 서서 왕과 회의를 하면 왕의 얼굴 표정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선회의는 얼굴을 왕과 마주 대하고 하는 회의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와 회의를 했느냐, 누가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왕중왕이신 그분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회의하자고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회의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회의를 하면 아주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회의하지 않고 엄벙덤벙 살고 그냥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누가 등을 밀면 등 밀리는 대로 그리고 가끔씩 주일날 교회 와서 한마디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는 문 열고 나가면 깨끗이 잊어먹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성도들. 여러분, 10수년 전에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이런 조사한 것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을 문 앞에서 만나서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들은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실제로 했던 조사입니다. 여러분, 몇 %점이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과 본문을 기억했을까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 기억에 30-40%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여러분 따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이거 방금 설교를 듣고 나왔는데 제목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근데 목사님 설교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도 그렇지만은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덩 떼미는 대로, 돈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큰 산을 옮기는 씨름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써봐야 또 지 마음대로 살 게 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회의하면서 내 마음에 간교한 생각, 선한 생각도 물론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대부분은 간교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기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대부분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편안하고자 하는 생각이고, 꼭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악한 범죄는 아니더라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나 하나의 편안함을 주로 생각하고, 내 생각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가진 생각이 뭔가를 묻기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구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옮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큰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몇 가지 성경 퀴즈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말은 우리 다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다 신학교 가면 손은 누가 키울 겁니까? 12지파 중에서 성전 봉사는 한 지파만 하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농사 짓고 목축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게 했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이 각각 다를 뿐이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요?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변호사로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 말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내가 23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나한테 행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경험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에 대한 정언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날 밤에 비명 소리가 나는 거 들어서 우리 집 오른쪽에서 여자가 막 하고 비명 지르는 소리 들어서 정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한 정언할 만한 얘기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빨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언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80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누가 당신한테 80억을 맡기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80억을 당신한테 나한테 맡기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교사를 맡았으면 교회에서 내가 맡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섬기는 직분, 목자들이면 목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게 붙여주는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닦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빠서 못 봅니다. 우리가 바빠가지고 그냥 나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내 동창 중에도 있고 우리 이웃 중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무엇 때문에 바쁜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주식한다고 바쁘고 그냥 코인 한다고 바쁘고 그냥 그런 걸 시작하면 저는 그런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그런 걸 하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다 꽂히게 돼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냐? 꼭 주식을 해봐야 주식을 합니까? 제가 해본 건 바둑입니다만은 제가 고1 여름방학 한 달 반을 하루에 10시간씩 바둑만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 때문에. 우리 옆집 아저씨가 실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인데 이분이 실직한 여름 동안에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인가 그랬습니다. 날 보고 바둑을 두자는데 내가 바둑을 한 번도 두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아저씨가 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두어라. 9점을 놓고 두었는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해보니까 여기 아저씨가 간식까지 사다 놓고는 나를 아침이 되면 부릅니다. 바로 우리 옆집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저씨도 참 재미있는 분이죠. 우리 아버지 나이인데 중학생인 나를 데리고 하루 종일 짜장면 시켜서 날 먹이고 하루 종일 둡니다. 한 사흘 지났을 때 8점으로 줄었습니다. 한 사흘 지나고 7점으로 줄었습니다. 한 2주간 지나고 석점으로 줄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날 때쯤 맞두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 교인들 머리가 전부 바둑돌로 보이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렇게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한 7급쯤 됐습니다. 바둑을 두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제가 한 달 남짓 동안에 제가 바둑 7급을 이겼습니다. 지금은 바둑 한 3급 됩니다. 제가 하나 해보면 그 다음에 뭔가에 빠지는 게 뭔가를 똑같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빠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을 다해서 빠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빠지기는 너무 아까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회의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이 가짜 뉴스들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가짜 뉴스에 휩쓸려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얘기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그 위조 집회범을 잡으러 다니던 수사관들이 했던 훈련을 제가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훈련이 뭔고 하니까 뭘 만지는 걸까요? 진폐를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틈만 나면 만져보고 냄새 맡고 소리 들어보고
진폐가 뭔지를 알면 가짜 화폐를 잘 분별할 수 있다. 오래전에 읽은 기억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가짜는 계속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회의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삶의 목표, 그분이 주시는 삶의 전략,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학벌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독서가 그런 걸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학벌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도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회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제 회의하셨습니까? 바빠서 그냥 언제 좀 성경 펴놓고 좀 잠잠하게 마음을 열고 고개를 숙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당신 죽을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시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직급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지, 조상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하고 회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고 자기 판단을 따라 살다가 들은 말이 뭐라고요? 너 죽을 거다. 3번씩이나 1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게 열왕기하서입니다. 아유, 나는 아니야. 내가 매주 예배 오는데. 아시아가 매주 성전에서 제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했다니까요. 선지자들이 그의 옆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아시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룹바벨이 걸어간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윤 목사님이 쓴 글을 아침에 제가 읽어보니까, 가정교회 운동, 이 내적 성숙 운동입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 다음 세대로 복음이 확장되는 운동입니다. 분립교회 운동, 우리 시대의 복음의 영역이 좀 더 확장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순교 정신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순교 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역사 속에서 세 분의 순교자를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당 홀 이름이 안대욱 홀인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중국에서 순교하신 안대욱 선교사, 본명은 차영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에서 결단코 아시아의 길을 걷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스룹바벨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어전회의를 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목장 모임도 하나님과 어전회의를 하는 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목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목장 식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먼저 한 2분 정도 세 가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마음을 기울여 기도할 것은 앞으로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와 회의하자. 내가 너희 앞에 있는 큰 산을 옮기겠다.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 음성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어전 회의를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신 주님,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해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섬기기로, 오직 주를 따르기로, 오직 주와 회의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게 해 주시고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그런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의 예배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예물과 함께 저들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탄식과 눈물까지도 받아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진 관계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놓친 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7년째 길을 걷게 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윤만선 목사님과 사모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모든 리더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앞장선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미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공동체가 모든 목장들이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감사와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믿노라네. 이 믿음 높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저희를 영원한 멸망과 진노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날마다 여호와와 회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와 17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 샘물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